매년 많은 기업들이 평가를 통해 성장합니다. 우리들도 평가를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어떠한 평가를 해야 될까요? 영적인 평가인데요.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 하신 일들은 가득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지 아니면 그 영광을 내가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는지를 평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의 공로를 인정하며 살았는지 아닌지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말고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축복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공으로 인정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누군가는 멋쩍으며 부끄러워하며 그 공을 본인이 다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어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공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서부터 31절은 밤새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을 보내어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물벽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반대로 애굽 군사들은 수장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1절서부터 21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리암이 그 하나님의 업적을 찬양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공로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난 그 공로를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돌리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또한 보시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의 믿음 없는 절규의 기도를 불쌍히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시작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믿음 없이 고통만 바라보고 절규하는 백성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백성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로 인해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 사건을 시작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사건으로 하나님의 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의 최신식 600개의 마병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우리 찬양했던 하나님, 예배드리면 아멘 했던 순간들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삶 속에서는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은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은혜로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단지 그냥 천국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절기로 기도했다라면 최소 10년, 20년, 30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로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밤새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닷바닥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갯벌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도록 바다까지 말려주시는 섬세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뜨거운 바람인데요. 밤새도록 잠깐 부는 사건이 아니라 밤새도록 최소 6시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땅을 걸어가는 자들 중에서는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른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며 걷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손을 내리게 되고 그 바닷길로 추격해 오던 모든 애굽의 마병들이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인 31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존경한 모습이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아프게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그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구제불능적 죄악된 본능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난 하나님의 공로를 볼 수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난 그 공로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 공로를 하나님의 공으로 인정하고 올려드리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공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사건 이후 모세의 찬양과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공로는 0%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애굽 마병이 추격해 오자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연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공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0번의 유월절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억했던 그 기억의 절기가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지켰던 절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드려지는 찬양,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계신가요? 심각하게 한 번 정도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 때에 이 사건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그 영광을 올려드리자 15장 20절과 21절에 보시게 되면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나죠.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반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이 따라 찬양하고 미리암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 교회 리더들이 따라갈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 다른 성도님들이 따라가고 찬양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신뢰할 때 자녀들이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산호세 지역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씩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장자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셨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며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컵과 빵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앞으로 닥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원의 일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10번째 장자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이 지킨 첫 유월절에는 아마도 큰 감사보다는 그냥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으로 그 절기를 순종함으로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날 밤에 애굽 땅 진영에 많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그들의 장자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신, 유월절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그다지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던 예수님이 재림하시던 둘 중 하나가 이루어졌을 때, 그 구원이 완성되어졌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으로 완성이 되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은 앞으로 완성될 그 구원도 미리 믿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요, 어떤 이들은 그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발이 조금은 아프고 앞사람이 더디 갈지라도 감사하며 걷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이들은 속으로 불평불만하며 나는 맨 뒤다, 조금 있으면 저 애굽의 군대가 나를 칠 것 같다, 불평불만하며 걷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끊임없이 본인과 남을 비교합니다. 더 나아가 내 배우자와 남의 배우자를 비교합니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들을 비교합니다. 내 부모와 남의 부모를 비교합니다. 내 상황과 남의 상황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삶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넉넉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영적인 장님이 되어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하신 공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이 땅, 멸망받을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큰 공로를 보지 못하면 결국 나에게 없는 물질, 건강, 다른 것들을 없는 것들로 인하여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날마다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보이지 않으므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열심의 목적은 최선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삶인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가 아니라 과정으로 나에게 동기를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과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분께 100% 전적으로 공로를 올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미 영생을 받았으므로 그것만으로도 내 삶에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한 삶을 결정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내가 이룬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세는 본인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본인이 얼마나 많은 변명을 했는지, 얼마나 바로왕을 두려워했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인 것을 알고 모세는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로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삶을 약속받았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로를 볼 수 있는 자들이십니까? 그리고 그 공로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또는 놀라운 일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성장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적에만 눈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만을 간절히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 요구했고 로마 헤롯 왕은 예수님을 통해 기적 보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믿음 성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시고 있으신가요? 믿음이 작은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믿음으로 성장이 멈춘 것보다 작은 믿음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믿음 성장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님의 일을 내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 중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3일 동안 장님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꺼풀이 벗겨지게 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므로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로를 보실 수 있으신가요? 그 공로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삶에 부어주신 수많은 크고 작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